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원래 제주도 땅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를요,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제가 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3, 14년, 15년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훨씬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경로당 노인정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 계십니까? 하고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곳에 수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요, 몇 명의 손을 들을게요? 예?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저는 한두 분이라도 손을 들 줄 알았는데요, 한 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의 신광교회라는 곳에서 온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제주도 분들은요 굉장히 순수하세요. 정말 예의도 바르시고요, 참 착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쳐다보셔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예. 들어는 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원래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낼까 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유산을 한 푼도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제사 지내는 자녀한테 유산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한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도 안 주고 예수님을 안 믿고 제사를 잘 드리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어야죠.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그러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1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과학적 합리주의의 시대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종교를 안 가지는가? 영적인 세계,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에, 현대 문명의 시대에 천사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고,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지금은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가치, 특별한 그런 관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관점과 생각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요 획일적 사회였어요. 가치도 하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방공.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봤던 영화 또리장군 아시죠? 예. 그런 간첩 영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방공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자와 우가,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좌측을 지지하지도 않고 우측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만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중에는요 한 곳으로 딱 모인다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시대만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시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를 찾아가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우리 신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2023년도 7월달 둘째 주일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우리 가족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우리 주환동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을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가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인천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세 군데 교회를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주 목민교회, 예인교회,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눈 주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전도였겠죠. 그래서 제주도 땅의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시면요, 제주도 복음화율이 약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은요, 사실 10%는 육지, 그러니까 이 외지에서 제주도로 온 분들 중에 상당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되지, 제주도 현지 토박이들의 이 복음화율을 보면요, 그분들은 5%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뭐 이제 주고받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같이 대화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리들 같이 대화했던 목사님들 중에 가장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이 제주도 땅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1908년도에 제주도에 1호 첫 번째로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요.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목사예요, 목사. 190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1908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로 파송받았던 목사, 그가 바로 이기풍 목사,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110년, 120년 전에 우리 제주도에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렇게 100년, 110년,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5%라고 하는 숫자가, 6%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제주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비록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5%, 6%, 많게는 10% 되는 제주도민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우리 때에부터 이렇게 신광교회에서,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제주도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힘껏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 때로부터 또 3대, 4대, 5대가 지나고 나면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 블레싱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땅에 이제 묻혀서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이제 가지가 막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풍성이 무럭무럭 자란 그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강해를,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가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복음 전파는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난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알아야죠.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처럼 목사인 저처럼 꼼꼼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굿 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기쁘시죠? 예, 이 기쁨을 전하면 되는 거. 예수님 만나면 기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예수를 만나면 기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왜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과학의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도를 닦아 보기도 하고, 열심히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왜 내게 복음이 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요약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믿게 생긴 사람이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게 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든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을 쉽게 믿을 사람, 쉽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안 믿게 생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들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전했어도 올해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가정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영원히 죽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이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집 안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난 집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 안고 달려나와야죠. 그런데 불난 그 집에 그 아이 좋은 옷 입혀주고 큰 집 물려주고 수억 원의 돈 잘 적립했다가 물려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마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결코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 단계 선교팀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5주간 동안 정말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주일만 그렇게 훈련받은 게 아니고요, 매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는 그날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수요일 아침에 제가 우리 가는 팀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오늘 또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놀라운 모든 기적과 역사와 현상이 누구 이름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전도해라, 나를 알려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냥 살펴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물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날씨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저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수요일부터, 하필 출발하는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물론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지만 제주도가 비올 확률이 90%, 수, 목, 금, 토, 주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전부터, 그리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도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수요일에 딱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천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 날씨가 너무 좋게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제주도는요,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또 기도했어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쫙 가서 제주도에 딱 내렸는데요, 제주도에 1시 도착했는데 딱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아니, 좋다 못해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날씨가 좋고.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오전 내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비행기가 연착되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오전 내내 막 여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을 하니까 이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사역을 하고 목요일 사역하고, 그런데 저녁에 막 문자가 오는데요, 무슨 문자가 오냐면 재난경보 문자. 제주도에 목요일 밤부터 폭우가 쏟아지니까 조심하라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날씨 검색해 보니까요, 제주도 저녁부터 금요일 내내 90% 이상 폭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사역을 해도 되지만 비 안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복음 전하기도 좋고 또 어르신들 오시기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역하기도 좋고,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6시쯤 눈을 떴는데요, 이게 또 비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새벽 6시에 또 이 밖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 안 오게 도와주세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씻고 아내하고 이제 경로당 그 잔치
그 효도잔치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둘이 딱 출발하는데요. 이야, 제 눈에요, 구름이 동에서부터 서로 떠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성도님들 분명히 안 믿는다, 사진 찍어라,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진짜 여기서부터 구름이 진짜 눈에 보이게 훅훅훅 하고 막 떠나가는. 그러면서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 얼마나 좋은 날씨에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인천에 9시 반 비행기 탔는데요,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 왜 비가 안 온 줄 아세요? 우리 신광교회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신광교회 사역 잘하라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정말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앞서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복음 전하는 내 삶에 허락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 받고 복음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졌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갔던 제자들, 그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순종.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마지막 마가복음 시리즈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은혜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 하셨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예수님 말씀에,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신광교회에는 화요전도대가 있습니다. 화요전도대 오십시오. 화요전도대 올 수 있는 분들은요, 오셔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훈련에 참석해 보십시오. 제자훈련은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부딪힐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도 훈련까지 제자 훈련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전도 과제, 숙제가 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 사랑 초청 축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이라 그러죠. 행축,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행축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감동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9월 달에 행축이 시작되면 반드시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제주 블레싱 단기 선교팀처럼 단기 선교에 여러분 1년 중에 5일이나 10일 이 정도의 시간을 꼭 할애하셔서 여러분 단기 선교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선교가 우리 신광교회의 큰 주제인데요, 내년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조금 바운더리를 넓혀서 다양한 곳곳에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꼭 시간을 내셔서 단기 선교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저 멀리 선교지만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대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호사랑 초청잔치에 태신자들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단기 선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오늘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몇 년째 저기 붙여져 있습니다. 예. 자, 신광교회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개성하여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지금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고 펼쳐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가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되는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복음서마다 복음을 만나느냐,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이 귀한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